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미완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것을 미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이지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불러드리지는 않고 앞부분만 그것도 2배속으로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른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2배 속도로 불렀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나중에 유튜브로 속도를 반으로 줄여서 들으시면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 클래식 음악가 중에 슈베르트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 작곡가가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향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슈베르트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교향곡이 악보가 새롭게 나타났는데 1악장, 2악장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교향곡에 제목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 교향곡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4악장까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악장, 2악장까지만 만들어진 이 교향곡만 듣고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곡이 좋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브람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이 교향곡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곡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두 개의 답장은 어느 것이나 내용이 충실하며 그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의 영혼을 끝없는 사람으로 휘어잡기에 충분했고 어떤 사람이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써 다정히 속삭이는 매력을 지닌 교향곡을 나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4악장까지 만들어졌다면 정말 더 뛰어난 곡이었을 텐데 이 만들어지다만 이 2악장까지만 들어도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충분히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완성이 어디 노래만 있겠습니까? 집을 짓다가 만 것도 있고 빌딩을 짓다가 만 것도 있고 또 학업을 하다가 만 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완성인 것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한 것을 귀찮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한번 시작하신 것은 끝까지 완성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3번째 시간으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중간중간 잘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읽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며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말해주는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반드시 그 결말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슈베르트가 교향곡을 쓰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사람이 제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스스로 중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물을 짓고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멈추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미완성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았다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자라서 왔어서 별로 느끼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으신 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말고 좀 성년이 되어서 믿었던 내 자신은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내 삶과 지금의 내 삶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안 되니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여전히 내가 최고라고, 내가 잘났다고 뽐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카드 회사가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리고 차를 타고 바람을 쐬면서 떠나갑니다. 흔한 얼굴로 직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여행을 가면서 기분 좋게 상쾌하게 떠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르죠. 각자 떠나는 마음에 각자가 느끼는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의자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소파보다는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불편하게 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또 30분 넘는 긴 시간 동안 저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듣다가 정말 은혜도 되겠지만 가끔은 지루해서 언제 끝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적어요. 적다는 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언젠가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면서, 물론 집에서 드리면 좋기도 하겠죠. 소파에 딱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또 누워서 드린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잠옷바람에 드렸는지
옷을 제대로 입고 드렸는지 아니면 입을 덮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드렸는지 모르지만 분명 그렇게 편하게 드리는 것보다 여기 와서 드리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언제까지 나를 변화시켜 가시냐면은 이 일이 끝나는 날은 예수의 날까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의 날. 그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여기가 중간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해서 한 걸음 뛰었으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그 한 발짝 막 들어가면 끝나는데 그 한 발짝 앞에까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중간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가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불합리하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 생각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완성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끝은 아니지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궁금하시면 500원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줄 줄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너는 왜 그러니? 나는 이런데 시비 걸거나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계시는 분이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남자라면 장동건처럼 멋있게 생겼습니까? 여자라면 이영희 씨처럼 예쁩니까? 아니에요. 각자가 모양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차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야 차력 가지고 오늘은 사람을 만들어보자 했더니 어떤 아이는 차력을 막 두버려서 지금 이렇게 해서 꾹꾹 요만큼까지 만들어놨어요. 반죽을 이렇게 뒤따랗게. 어떤 애는 손이 빨라서 따다다닥 해갖고 머리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어놨어요. 그게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뭉탱이로 만들어져 있고 누구는 지금 머리 팔다리 만들어 있고 누구는 나중에 보니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 여자분들 오시면서 아마 화장을 하셨을 거예요. 눈썹 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루즈 바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완성되지 않은 인물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바르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저는 어디까지 만들으시냐면 눈썹을 하나 아직 안 만들었어요. 우리 최유 권사님은 다 됐는데 왼쪽 귀를 아직 안 붙였어. 박주서 권사님은 아주 그냥 늘씬하게 잘 만들었는데 아직 코를 안 붙였어. 그런데 딱 보면서 아니 권사님 왜 귀 한 짝이 없어? 장애인이야? 그러는 권사님 왜 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된 다음에 왜 코가 그렇게 납작하냐, 왜 귀가 그렇게 기다라냐, 왜 눈썹이 그렇게 없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너는 이러니 나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많이 배웠는데 너는 왜 못 배웠냐, 나는 늘씬한데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가, 지금 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지든지 묻든지 해야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시편 기자는 89편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내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인자함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이 성실함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한 그 언약을 내가 먼저 깨트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줄 때를 기다려야죠. 준다고 했지 지금 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어서 지금 떼부자가 됐는데 왜 나는 아직 복을 안 줘서 이렇게 아직도 집 한 칸도 없이 살게 합니까? 하나님 차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우상에 빠져서 방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다음에 언제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범죄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불순종했고 내려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기어코 내려가서 또 기어코 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는 일까지 나타났잖아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참 형제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삼촌한테 사기치고 아주 이름난 사기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 내 민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한 약속, 내 왕권이 내 손에서 내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의 자식들이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며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권을 지켜주셨잖아요.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어긴 건 누굽니까? 나였어요.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내 심령이 가라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는 그 영생수로 내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귀찮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단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나를 졸졸 쫓아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나갈 수 없도록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알죠.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주님은 달려가서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며 반지를 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싫다고 떠나가고 아버지의 것을 축내고 아버지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로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끊임없이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로또를 산대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요. 수많은 사람이 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1등 한 번씩은 20년이 넘었으니까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1등에 한 번도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다리며 사잖아요. 네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면 언젠가는 네 생에 한 번은 맞춰줄게 라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한 번도 1등에 당첨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의 종말이 오는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선한 그 착한 길을 내 안에서 시작하셨고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가지로 지금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만들어가고자 우리 교회 몇몇만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에 동참하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로 남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로 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남에게 베푸는 은사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도 있고 교사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을 품는 것이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어진 이 소원은 결코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뜻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뜻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지면은 욕심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져 가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한 뜻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